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는 그냥 듣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단계를 스티븐 코디라는 사람이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청의 5단계라고 구분을 했는데요.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는 거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게 경청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듣는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시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하는데 관심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단계입니다. 그게 무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듣는 척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고개도 끄덕이고 또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선택적 듣기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동안에 자신이 관심 있는 단어가 들릴 때,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있을 때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 내가 관심이 없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 잘 듣질 않는 거죠. 네 번째는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듣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어떤 단계냐?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공감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가 하는 말, 단어, 내용, 그 속에 담겨진 뜻까지 생각하면서 듣는 단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무관심한, 또 무시하는 단계는 아니겠죠. 그러나 듣는 척해서도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도 안 되고,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어찌 보면 참 간단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거기에 내 상황이 들어가고, 내 형편이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 왔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는데도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에스겔 앞에 딱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럼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서 하나님이 안 부르셨느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인데 누구 우상입니까? 자기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상을요 자기의 우상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집에 모시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만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봤더니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목표만 바라보면 우리도요 그런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게 이 시대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런 설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몇 억을 얻을 수 있다면 감옥에 얼마 갈 수 있겠느냐? 애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돈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우리도요 온갖 권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비열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죠. 부자가 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보다 뒤처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빨리 이루고 싶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이미 들여놓았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줄 수가 있겠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우상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묻는 말에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360을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잠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잡으려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땅에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떠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박물장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옛날이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주변에 있는 막대기 하나를 딱 던져서 이쪽이 나오면 이쪽으로, 저쪽이 나오면 저쪽으로 이렇게 가셨대요. 어느 날도 이제 할머니가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딱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또 거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가 막대기를 던지니까 뭐 하시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막대기를 한번 딱 던졌는데 다시 또 막대기를 주워서 또 던지더래요. 뭐 하시나 또 봤어요. 그 막대기를 들어서 또 다시 던지더래. 몇 번을 던지시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갈림길이 나오면 막대기를 던져서 막대기가 떨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오늘 몇 번 던지셨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몇 번 던지셨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였느냐?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막대기가 자꾸 왼쪽으로 떨어지잖아.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응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응답인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들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뭐 하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유대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우리로 말하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있고 온갖 죄악이 그 안에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납니까? 안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 99%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받았을 때, 소망이 생겼을 때, 어떤 길이 보여졌을 때, 진짜 은혜 받는 건요, 마음의 찔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그게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가고 있을 때는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꺾어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가증한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역겨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이제 그들이 우상에게도 절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리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왜 왔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야,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가? 설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들어보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여전히 적으신 거 보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끊어버린다라는 건 나무를 아예 잘라내버리듯이 잘라내고 베어내는 것이고, 더 심한 건 아예 뿌리채 뽑아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어떤 꾀임에 빠지거나 어떤 듣고 싶은 말을 은근히 했을 때 그런 말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은근히 그렇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이름은 선지자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우리가 깨닫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10절 봅니다.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나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선지자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죠.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셨습니다.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래. 그래서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 어떤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이들이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그 위에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버리신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양식이 중단된다라는 것,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다 없어지게 만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14절, 여기 아주 재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가 나오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노아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욥이 나옵니다. 이 세 명 잘 아시잖아요. 네. 어제도 읽으신 말씀 속에 있었죠? 네, 안 읽으셨나 본데. 노아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욥도 알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거의 한 120년을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누굽니까? 노아나 욥은 사실 이들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냐? 그들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에스겔보다는 조금 먼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니엘은요 그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포로로 끌려온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세계 위인 전집 저 어렸을 땐 그런 책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위인 전집. 그거 그때는 책도 이렇게 두꺼웠나 몰라요. 근데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위대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누가 하나님 거기 다니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호칭되어질 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무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잘 모르시네 이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범죄에서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이 내린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말씀을 하셔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어도요 자기들만 겨우 목숨을 건질 거라는 겁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들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말로 말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구원받게 해야 돼요. 남편을 구원받게 하고 아내를 구원받게 하고요, 부모를 구원받게 하기. 이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참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남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그들 역시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들 역시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을 만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이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위로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는 말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야,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지금 현실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 것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이요 깨달아진 여러분 믿음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회상이 되지 않습니까?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하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재로 쓰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걸 포도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잘라서 창틀을 만드는 사람 없어요. 뭐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백향목 같은 그런 민족이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민족,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딴 데 쓸 수도 없고, 잘라서 그냥 아궁이에 넣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양쪽 끝이 다 타버리고 가운데도 탔고, 그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5절 보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혹시 거기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겪어봐야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봐야 아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겪을 만큼 겪어봤고 어려울 만큼 어려워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어리석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깨달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들을만 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가 하기 싫을 뿐이고 귀찮을 뿐이고 내가 꼭 해야 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여러분, 그 순간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르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